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를 곤고하게 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도 많습니다. 잠잠케 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소성하고 말씀으로 존재와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주일에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감사를 주님께만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9년에 Perception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였던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분과 그의 대학원생이 수행한 실험인데요. 대학생 3명씩 두 팀을 짠 다음에 한 팀은 검정색 유니폼을 입히고 다른 한 팀은 흰색 유니폼을 입힌 다음에 농구 시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합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합니다. 그런데 시합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앞에 서서 고릴라처럼 가슴을 치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실험을 주관한 사람들은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경기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릴라를 못 봤다고 얘기하더래요. 학자들은 고릴라를 못 봤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주의력 착각을 일으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주의력 착각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심을 다른 데 쏟을 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흰색 유니폼을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에 집중하느라 카메라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고릴라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와 같은 주의력 착각 현상을 삶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합니다. 인지심리학계에서는 이 외에도 우리가 하는 다양한 종류의 착각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기억력 착각, 자신감 착각, 지식 착각, 원인 착각, 잠재력 착각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제가 설명하면요, 자신감 착각. 이것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 점수 측정 시스템은 굉장히 정확하대요. 그런데 실제 체스 게임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75% 정도가 자신의 진짜 실력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슈퍼스타 K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리얼리티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하면요, 예선 통과도 어려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대요. 이건 역시 학자들은 자신감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요,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교회가 지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착각을 드러내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물질적으로 부요함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지진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빈번한 지진 피해를 입는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AD 60년에 매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요한 라오디게아는 도시 재건을 위한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우리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게요.
자기들의 재원을 가지고 도시를 복구했답니다.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문제는 라오디게아 살던 성도들이 자신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왜곡된 인식이라 함은 물질이 풍부한 자신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그들의 영적 상황,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분석하면 첫 번째, 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로 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부해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황,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을 못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영적인 부족함, 영적인 빈곤감,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류의 부족함이 있거든요. 두 번째,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면 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번영하여 윤택한 삶을 살면 다른 문제들까지 덮어지거나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까?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지금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나름대로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신앙과 영적인 문제, 도덕과 윤리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인격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을 덮을 수 있거나 정당화할 수 있거나 면제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의 부자라도 막강한 권력을 가져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다고 선언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영적인 문제, 내면의 문제가 없어지거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신앙과 인격과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외적인 어떤 것이 좋으면 다른 것, 외적인 성공보다 더 중요한 내적 성공과 성숙에 관한 부분은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녀가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과 행실에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들을 일으키는데도 공부 잘하고 학업 성적이 좋으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한 태도가 그 아이를 망치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성취 등등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부요함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들이 충족이 될 경우에 그 외에 다른 더 중요한 가치 등은 무시하거나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그러한 사고와 행동 방식은 결국 그 아이,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공의 척도를 물질을 비롯한 외적인 것에서 찾을 것이고 신앙과 인격과 도덕과 윤리성과 희생과 헌신 등의 가치를 외면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법도와 성경적 가치와 원리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지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적 성향의 사람이 만약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그 행사, 그러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그 자리, 물질의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러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똑똑한 사람들, 성적 좋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요하니까 괜찮아,
나는 부요하니까 문제가 없어. 나는 부요하니까 책망받지 않는 성공자이고 승리자야 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라오디게아의 착각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물론 성격 장애를 진단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충분해야 되고요. 함부로 규정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떤 심리적 현상 하나가 제가 떠올랐어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성격 장애가 뭔지 한번 규정해 봅니다. Personality Disorder, 인격 장애라고도 얘기합니다. 습관, 성격, 사고방식 등이 사회적 기준에서 지속적이게 극단적으로 벗어나서 사회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를 뜻합니다. 성격 장애 있으면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항상 트러블이 생기고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예요. 병원 자료를 제가 참조해서 규정을 해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무한한 성공력으로 가득 차 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관심을 끌려고 애씁니다. 지위나 성공을 위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와 공감, 결여, 사기성 같은 행동 양식도 보입니다. 특히 형제 없이 자란 사람에게 많이 생기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제 없이 자랐다고 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형제 없이 자라도 얼마나 좋은 분 많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런 분 가운데서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연극 등 예술 분야, 운동, 그 다음에 학문 연구를 하는 전문인들에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평생 유병률은 1% 정도래요. 자, 자기애성 성격장애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문 자료를 지금 참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나 재능을 과장합니다. 뒷받침할 만한 성취도 없으면서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며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 그런 기관하고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번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합니다. 항상 칭찬해야 되고 항상 좋은 말 들어야 되고 찬사를 받아야 되고. 다섯 번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나 자신의 바람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해야 된다는 불합리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여섯 번째, 대인관계의 착취적 모습이 나온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해요. 그 요구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탁 막아서죠. 여덟 번째, 다른 사람들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믿는다. 왜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 질투하고 있어. 그래 생각하는 거죠. 아홉 번째, 거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가만히 보시면 허세와 망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증상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착각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의 인격 개체로 보고 상담 심리학적 관점으로 그 개체의 내면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 역시
내면의 문제를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진단으로 여겨졌습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한 상담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현실적 한계를 인식하게 하는 것, 자신의 내면을 바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도록 조심스럽게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들 상담하기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그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면 확 분노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깎아내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현실을 보게 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담 심리학적 관점으로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치료 방법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이면에 있는 문제, 자신의 내면과 실제의 모습, 현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공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네가 눈이 멀었다. 너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지. 근데 내가 보기엔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다, 멀거벗었다. 하나하나 분석해 볼까요? 공고하다,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견디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련하다, 불쌍하답니다. 돈 많았기 때문에 불쌍한 분들 불쌍히 여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 복은 받은 것 같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지 못하여 파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쌍한 거죠. 가난하다, 영적인 의미, 영적인 굶주림과 헐벗음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항상 공허합니다. 불만족과 근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허기진 상태에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습니다. 누리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언제나 허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찾아 헤맵니다. 찾아도 구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언제나 배고파요. 눈 멀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오디게아에는요, 그 지역에 최고의 안약이 생산되고 있었어요. 너는 육신의 약은 만드는데 영혼의 안약은 못 만들구나. 너 눈 멀어버렸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 피폐해진 상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는 굶주리고 헐벗고 눈이 멀어버렸다. 영적 빈곤자다. 영적인 홈리스다. 스피리추얼 홈리스다. 너희는. 주님은 그들의 실존과 현실을 바로 보게 하셨지요. 그것은 그들에게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거부감과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과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사야와 다윗을 상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의 실존을 언제나 보여주세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 기도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읽어보십시오. 이게 내 실존입니다.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 실존을 발견했습니다. 엘리야 실존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도 주님 만날 때예요. 나는 죄인이라 그랬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상대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발 떠나십시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은 수가성 여인 만나셨을 때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너 남자 6명 있구나. 너 과거에 남자 5명 있었구나. 지금 남자인데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구나.
뭘 건드리셨습니까? 그 수가성인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렇게 감추고 숨기고 싶은 거 뚜껑 열어버린 것입니다.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약점이 다 있잖아요. 문제가 다 있죠. 그거 탁 건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고통이 오죠. 그러나 그러한 바라봄과 깨달음과 자기 발견은 치유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봐라. 그리고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 직면의 은혜. 직면이 무엇입니까? 직접 당하거나 접하는 것, 직면. confrontation. 주님은 때때로 힘들게 다가오는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여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바라보기 힘들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나의 문제와 상처와 실수와 고통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착각하고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드러내고 알려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라고 하고 변명해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나의 추악함과 부정직함과 속임과 미움과 교활함과 가식과 못된 성질과 내 안에 있는 각종 문제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너 착각하지 마. 여러분,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거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요, 수많은 종류의 거울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삽니다. 말씀 거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와 상담의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담 받으셔야 돼요. 대화 잘 하십시오. 그 속에서 나를 보게 돼요. 상담자는요, 여러분이 못 보는 여러분을 보게 하는 게 상담자예요. 거울입니다. 관계의 거울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거울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자기를 봐요.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자기를 봅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하죠. 그런데 서로 교정 작업이 일어납니다. 왜요? 거울이니까. 자녀를 보면요, 내 모습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낼라 하더라도 내가 저랬는데 기가 막히게 닮았네.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나도 바꾸고 니도 바꾸고 같이 바꾸자. 공동체 거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실 때 쉽지 않죠. 근데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못난 분 깎여지고 잘못된 분 깎여지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사람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의 거울을 통해서도 나를 봅니다. 문제가 일어나십니까? 사건이 일어나십니까?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나를 보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거울로 보아야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해야 고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현실의 직면, 문제의 직면, 무엇보다도 현재 나 자신, 상처 입은 나 자신, 문제 많은 나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직면하기, 바로 보기,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의 부정적 모습에 대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의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그 사람이 긍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아니라 부정적 경험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보래요.
긍정적 경험은요, 누구든지 잘 수용할 수 있어요. 잘 되고 성공하고 시험 패스하고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부정적 경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의 부정적 부분을 그대로 볼 수 있답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언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다. 잘못되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사람, 허세를 부리고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인정하지 않습니다. 계속 부정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잡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착각이 심할수록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현실을 감당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면하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혜인 수녀가 쓰신 아무래도 나는이라는 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듯 나 자신만을 챙겼음을 다시 알았을 때 나는 참 외롭다. 많은 이유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곁을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비켜가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했을 때 나는 참 부끄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제대로 보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고 부끄러울 수 있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나를 바로 볼 때, 나를 제대로 발견할 때, 착각을 버릴 때 그때 치유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고통을 느끼더라도 우리의 영혼의 상처에 약을 바르시듯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게 하심, 알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연약하고 상해 있는 우리를 고쳐 가십니다. 다듬어 가십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 가십니다. 눈을 감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가난하고 피폐한 실상을 알게 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가 곰핍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치유하시며 내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모든 교만, 착각, 왜곡된 생각 다 내려놓고 겸허히 우리 자신을 봅니다. 상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지쳐 있는 우리 영혼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알게 모르게 곰핍해져 있었습니다. 뒤틀려져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만져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리겠습니다.